또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성찬을 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제가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모의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이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한 것들보다는 자녀에게 오히려 그냥 비난과 더 나아가선 저주와 그 다음에 또 폭력을 행한 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보게 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위로로 세워주기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은 그냥 부모로부터 이 비난과 여러 가지를 들을 때 그때 많이 이렇게 좌절했던 느낌이 들어요. 생각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언제나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고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우리가 자녀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녀를 향한.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서 맡겨준 청지기 사명이거든요. 이삭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축복을 했고 야곱도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했잖아요. 축복과 경배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린 좀 서운하면 좀 서운한 표현들을 직접은 안 하더라도 내 말로라도 막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서운하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마음껏 격려와 축복을 하는 게 굉장히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도 전화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요즘 제가 좀 포항에 신경 쓰고 그래서 처음에 내려올 때보다 두 아이들에게 전화를 잘 안 하니까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전화를 해요. 요즘 사랑이 식었어요. 아빠 그래.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새벽마다 축복은 제가 제 기도나 우리 아내의 기도보다 두 아이의 기도가 훨 많이 새벽에 드려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혼자 기도할 때도 그동안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로 키우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많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 영의 세계는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멘. 여러분 야곱이 또 무엇을 했어요? 축복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세계가 본향이
가야 될 영원히 머물 우리의 집이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안식처가 없다는 게, 저는 서울을 가도 뭐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 올라가도 내가 거할 곳이, 만나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고 거할 곳도 없이 무작정 올라간다면 그 의미도 없거니와 얼마나 두렵겠어요. 포항을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 포항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내가 머무를 집이 있기 때문에 포항에 도착하면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 여보 포항을 와야지 마음이 편하네. 살 곳이 여기니까 올라가 있으면은 뭐 목사님 잘 다녀왔어요, 막 잘 다녀는 왔지만 편안하지는 않아요. 여기 와야지 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면 그거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거처 천국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좀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무리 국무총리로 그곳에서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라고 해도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자기의 뼈를 갖고 가달라고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을 누가 남겼느냐? 제가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신앙은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모예요. 어머니. 특히 어머니.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우상을 섬겼던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어머님이 65세에 넘어서 한글도 모르셨는데 예수님 믿고 순복음교회 오셔갖고 그리고 한글을 띄셨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나는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수일아 이거 어떻게 읽냐? 한글을 못 읽으셨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어머님이 간판도 읽고 막, 엄마 이거 언제 배웠어? 읽어주신다 그러면서. 이 남의 얘기만인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님이 65세 넘어서 예수님 믿고 성경 보면서 한글을 띄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종교심이 있으시니까 제가 늘 어렸을 때 보면은 정한수 떠놓고 어머님이 제 이름을 특히 많이 불렀던 게 기억나요. 우리 수일이 복 주시고 막. 그 의미 없는 복이고 그 뭐 정말 우상이겠죠.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제 이름을 참 많이 불렀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욱더 그냥 어디를 가나 나중에 치매가 돼서 누워 계셔도 제 이름을 부르고 축복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와주신 분들에게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면 아멘! 제일 크게 하시면서 나중에 누워서도 우리 아들도 목사라 그러고. 어머님이 되게 많이 늦게 믿으셨지만 저를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우리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풍족하겠습니까? 뭐 눈에 보이게 풍족하게 보일지라도 잠시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불변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많이 예화를 들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먹는 취향도 바뀌어요. 뭐 옛날에 제가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국이 있어야지 반찬을 했다고 생각해요, 늘. 근데 지금 국을 안 먹어요. 뭐 식성도 바뀌더라고요. 미의 관점도 다 바뀝니다. 미의 관점도. 옛날에는 뭐 달덩이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 아니에요. 달덩이 같다면.
주목만 하다 그러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옛날 배 나오면 사장님 같다 그랬는데 지금 싫어해요. 배하고의 전쟁을 막 선포한다 그러고. 여러분, 음식이나 미의 관점이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언약은 영원하고, 이 언약 안에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이 언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했어요. 나는 야곱이 13년의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저도 꿈에 대해서 많이,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에 올라간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오셔갖고 정말 막 성령의 흥분이 되셔갖고 저녁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유례 없는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다가오면서 저 비전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뭘로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 담임 목사님 저 비전 나도 제자니까 받아서 담임 목사님에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례 없는 부흥이 오고 나는 포항에 위례 없는 부흥이 오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넣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목사님이 받은 비전 저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례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부흥, 포항에도 형용할 수 없는 동일한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혹독한 세월들, 노예의 삶, 누명의 삶, 감옥의 삶, 우리가 볼 때는 안 풀려도 이렇게까지 안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가는 의로운 삶을 살면 살수록 더 연단이 오면 아, 이거 포기해버릴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도 잘 나가는데, 그러나 요셉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꿈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13년의 세월을, 여러분, 연단과 인내의 세월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큰일이다. 우리가 요셉 팔아먹고 그 고생했으니까 이제 요셉이 분명히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거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좀 요셉한테 우리 미리 사정하자. 그래, 요셉한테 가서 아버지가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했다고. 그때 요셉이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것은 섭리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사람들은 점괘고 운명이지만 우리는 점괘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것이 순복음의 신앙이고 신관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신앙을 누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 눈으로 보면 지질나게 재수가 없고 내가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까지만,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신다. 아, 이 연단을 잘 넘기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거 주신다.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섭리신앙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플러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섭리예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연히 순복음 포항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순복음교회 예배에 와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더 많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깊은 축복의 물줄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피해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들에게 피해의식.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막내, 그 당시는 제일 막내에서 바로 위에였지만, 베냐민 바로 위였지만, 막내에 가까운 나를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사람들이 만나보면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모질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요, 사실 상담을 받아보면 95%, 97%가 다 부모님에 대한 피해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어린 나를 때렸는지. 때려도 자루에다 넣어놓고 때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마음의 상처는 말도 형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섭리신앙이 있으면 피해의식이, 하나님이 지금 어려우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형들은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 국무총리를 위한 유학기를 보내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언제나 될까? 왜? 하나님은 언제나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염려도 없어요. 섭리신앙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 난 오늘 하나님 요셉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을, 그래서 혹독한 연단의 기간을 다 견디고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이루면서 민족을 살렸던 것 같이, 어떻게 여러분 노예가, 인격도 존중받지 못한 그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을까? 바로의 이인자, 나중에 바로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그에게 맡겨 인장까지 맡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역전과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순간입니다. 저는 늘 기대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주실 때는 순간인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을 불러서 모아서 주님이 보내주시면, 물론 저와 여러분도 또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번에 제가 1박 2일 드리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포항에 있게 된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2년 동안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올라가서도. 왜 포항에 갔을까? 근데 올해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포항에 부흥의 통로로 위례 없는 부흥을 주시려고 이곳에 정말 순복음다운 순복음을 세우시려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번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당회자님께 메일을 넣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 비전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내년은 바라보고 내년에 벌써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이 믿음입니다. 바로의 공주,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공주의 아들이면은 모든 삶이, 출세가 다 보장됐는데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귀한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하게. 모세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 어떤 것도 없는 시대 아니에요, 구약에?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모세가
세상에 애굽의 모든 화려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더 기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뒤로부터는 다 연결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또 요셉만큼이나 얼마나 극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막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지 애만 나면 막 무럭무럭 애굽의 애기들은 막 비실비실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애기들은 막 그냥 꼭 개미떼 같이 막 그냥 막 구릉구릉구릉 막 너무 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나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번성해갖고 나중에 야 나라 바꾸자. 니네가 노예가 되고 이제 우리가 다스리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안 죽이면 부모를 죽여버리겠다.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 애를 낳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오늘 부모님이 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 귀하게 보여요. 난 이것을 믿음으로 봤다고 믿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겨놓은 거예요. 석 달.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입을 막고 틀어막고 그래도 애가 울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발견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나는 이것도 섭리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에 누가 공주가 덥다고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그래 뭐가 떠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를 안 줬더라면 그냥 떠날라 갔을 거예요. 열어보니까 애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을 결혼도 안 한 그 여인에게 엄마의 마음을 확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키울 만한 사람 데리고 오라니까 그 어머니를 산모를 데리고 오죠. 그래 여러분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 키우면서 양육비 다 받았어요. 애굽에서 공주한테 넘치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를 가르쳐요? 신앙을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을 운명인 사람을 주님이 붙드시니까 죽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가 되게 하시고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다 버리게 하고 광야로. 사실 여러분 모세의 삶은 은혜로 버무려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아요. 나는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화려한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모세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교구장 하면서 뭐 그냥 얼마나 많이 만나요. 한 대교구에 장로님들만 한 80분 계시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어린 목사님들한테 기도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제가 있었던 대교구는 워낙 어르신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80이 넘으신 분들이나 막 그리고 장로회에서도 아주 임원들 하신 분들이니까 그래 안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딱 가서 악수하면서 장로님 너무 축복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못 빼잖아요. 손 꽉 잡고 그리고 주님 우리 장로님 막 기도해. 그런데 매주 만날 때마다 장로님 딱 손잡고 막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 어쩔 때 바빠갖고 손 놓으면은 목사님 지난주까지는 기도해 주시더니 왜 안 해주세요? 이제 그래. 나중에 또 저를 찾아와요. 장로님이 목사님 다른 장로들은 다 하고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래. 아 그래요?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뭐 대교구 예배 끝날 때마다 막 진짜 구름대 같이 버글버글 그러다가 포항에 오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여러분 포항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세는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서 양똥을 밟으면서 40년을 애굽의 화려한 궁전에서 광야로.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믿음에 눈을 뜨게 하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모세가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외로울 때 우리는 외로우면 뭐예요? 전화합니다.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 나쁘지는 않지만 외롭고 힘들 때 그때가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사인이에요. 만나잖아. 그래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문을 열고자 하는 가장 귀한 계획 출애굽의 계획을 모세에게 여러분 꿈같은 얘기입니다. 꿈같은 얘기.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다 군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무기 하나 없고 노예의 긍성만 들려있고 뭐 지금같이 뭐 원자폭탄이라든지 뭐 하나라도 막 확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 주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제 내 백성 가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험과 생각, 이성은 보이는 사물이나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인지 능력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바로의 궁전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왕자라 그래도 뭐 어떻게 반역과 여러 가지로 거기서 아마 죽었고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 백성이 되고 그 모든 통로에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입구까지 모세가 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것 우리가 늘 불안해해요.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러면 서울로는 더 불안해합니다. 자녀 때문에 이사 다니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 등록도 해놓고 거주랑 이런 걸 그래 학군이 어디가 중요하고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 들으면 한도 끝도 없이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정도 마찬가지 이래야 잘 살고 저래야 잘 살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하나님이 주시면은 내가 세상 방법 좋아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선악과 그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도 하나님 먹지 말라면 그냥 탁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가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잖아요.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이 언약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유혹된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처절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불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깨끗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나의 질병이 십자가에서 다 치료함 받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 때문에 넘칩니다. 나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다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세계가, 영생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을, 모세의 인생을, 죽어야 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시고 그를 양육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삼아주셨던 것, 노예였던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높여주셨던 주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생명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